어떤 글에 보니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 싫어 이것도 아니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거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마귀가 놀라서 도망간답니다. 그리고 마귀가 나타나면 여러분 이놈의 마귀 때려잡아야지 망치 들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또 교회 좀 다녔다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도망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어요? 맥주 감사주일. 감사하셨어요? 정말요? 진심으로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는 마미가 권사님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찬양할 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는데 한번 크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을 보면 그런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이라 그럽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그 현상과 모습을 나타내고 기록된 것은 사도행전입니다. 교회의 탄생과 더불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 은사, 기적, 하나님의 섭리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말로 르아우라는 말은 하나님의 숨이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창조 때 그 창조에 함께 하셨고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함께 하셨고 또 계시록의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그분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도 마지막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중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여기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총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그 믿음 속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그 가운데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을 보여주시죠. 첫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 보이는 모습이 있어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신앙 생활에 잠시 잊어버리거나 흐트러진 모습이 되어도 그거 바라보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서 믿음으로 서는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 믿음 생활이 좀 잘 하고 있지 않을 때 가장 첫 번째 오는 반응은 삶의 문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가 시작되면 그 문제 해결하려고 허덕이고 다닙니다. 아무리 옆에서 기도하세요, 교회 나오세요, 함께 합시다, 내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도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 사람의 말이 들리질 않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이 그렇게 해도 안 들려요. 근데 여러분, 같이 살아가는 옆에 있는 평범한 사람이 말하는 것,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릴 것이고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소리를 어떻게 듣겠느냐? 이건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고 영적으로 열려 있을 때 들리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령 충만의 이유를 성막을 건립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부살엘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전인 성막을 건축할 때 사용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없이 믿음 생활한다, 교회에 어떤 일을 한다,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때 왜 기도를 합니까? 숨 돌리려고? 막 교회 오느라고 힘들어서 좀 앉아서 기도하고 숨 좀 고르고 일하려고요? 그거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도우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든 적도 없고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면서 이 두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3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절,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엘을 지명하여 부르고. 아멘. 자, 2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엘을 지명해서 불렀다, 부르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일을 누구에게 시켜요? 모세에게 시켰잖아요.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부살엘도 오홀리압도 선발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고 뜻입니다. 근데 그 일을 대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살엘과 오홀리압 두 사람이 성막을 다 지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들은 주도적으로 일한 사람이고 그를 도와서 함께했던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도와서 목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 화목한 교회가 되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가 됩니다. 근데 성장하지 않는 교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파벌주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신 분은 알겠죠. 우리나라가 엄청 큰 나라도 아니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도 뭐도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여러분 역사를 보면 땅이 세 등분 됐다, 두 등분 됐다, 한 등분으로 통일됐다, 그런 역사를 많이 반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사는 사이는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의를 위해서 하나가 되고 연합된다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고 분명한 일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일에서도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막을 건축하는데 주도적인 인물은 모세와 올리아가 부사렐이 주동이 돼서 시작을 하지만 사실은 그 일의 완성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또 간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믿음 생활 한다고요? 내가 교회 집사님인데 새벽 기도를 안 한다고요? 내가 권사인데 교회 1년 가도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간다고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그의 영적인 은혜를 기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은혜. 때로는 어떤 분들은 망령 때 말이지만 목사님들 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이거 새벽 기도 먹었으면 목회할 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망치 있으면 한 대 두드럽게 패고 싶어. 여러분, 기도 생활, 영적인 경건의 생활은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꼭 해야 됩니다.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모세가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을 선택했을 때 그 부사렐에게 하나님의 뭐요? 영을 충만하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일에 직접적으로 감당하고 수행해야 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부사렐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부사렐이라는 말은 뜻의 이름은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말을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늘이라는 것은 큰 나무가 있으면 뒤에 생기는 게 그늘이잖아요, 여러분. 큰 건물이 있으면 뒤에 생기는 게 그늘인 겁니다. 그늘이 다 해로운 건 아니고 요즘처럼 이렇게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햇빛이 쨍쨍 쬐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그늘은 필요한 거죠. 지난 주간에 여러분 우리 교회 유리창에 새로운 시트지를 사다가 붙였습니다. 여러분 맑은 것이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싹 시트지를 붙였는데 붙이면서 그 시트지의 기능 중에서 자외선을 98% 차단하는 시트지를 사서 붙였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되는 그런 시트지로 붙였는데 요즘 우리가 아시잖아요. 저도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 맨날 목사님 좀 바르고 가. 뭘 바르냐 그러면 선크림 좀 바르고 가래. 여러분,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우리 삶에, 그런 주는 해악한 그러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피하려고 그러고 숨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늘이라는 게 여러분, 다 무익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하고 싶을 때 여러분, 그늘은 유익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아마도 부사렐이라는 이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시련과 환난 속에 있을 때 그늘이 되어진 그러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지명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를 모세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택하셔서 지금도 일하시고 선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을 향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지명과 선택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지명과 선택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 부사례를 부른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 지명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사례를 보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 성령 충만이라 그러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그가 갖게 된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건 지혜, 총명, 지식, 그리고 여러 가지 재주를 사용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실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나오고 유학을 갔다 오고 그러면 지혜와 지식의 정도가 커집니까? 물론 지식은 커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혜나 또 총명은 커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도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것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면서 야, 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똑똑하고 총명해. 그 결과가 왜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물론 획일적으로 가지고 난 건 아니죠. 좀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지만 그것들이 여러분 같이 세상을 어울려 사는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총명해, 그런 사람이 눈에 띄고 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쓰실 때 그런 결과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리 총명을 많이 가지고 태어나도 하나님이 안 쓰시면요, 총명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도둑질 잘하는 사람이 되고 거짓말 잘 치는 사람이 되고,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사기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그 총명과 지혜를 주님을 위해서 쓰고 믿음을 위해서 써야지, 세상에 있는 어떤 유익만 쫓아가고 사람들의 어떤 유익된 것만 쫓아가다 보면 선한 곳에 사용되지 않고 악한 곳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선한 것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지만, 그렇지 않게 쓰여지면 오히려 더 악한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령을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지고 태어난 지혜나 총명이나 지식이나 재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것을 쓰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지혜롭고 총명하고 좋은 것으로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경은 어떤 일을 해야 돼? 정교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금이나 은이나 노수로. 딱 들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금이나 은은 노수에 비해서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을 다룰 때는 아주 금처럼 다뤄요. 은을 다룰 때는 은처럼 다루잖아요. 노수를 다룰 때는 어떻게 다뤄요? 쇳덩어리처럼 다룹니다. 그러니까 중요도를 다루는 모습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금은 여러분 비싼 것이고 잘못 만들어서 잘 실패하면요, 손실이 엄청 큰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값이 비교해서 싼 노스는 잘못 만들었다가 막 이거 버려 그러고 다시 만들면,
그런 의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정교한 일을 했다. 여러분, 정교라는 말은 원어의 말씀을 보면 창조적인 재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조적인 재능은 지금 있는 걸 보고 모방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의 그 모습은 지금까지 한 번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구경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처음 만드는 것이고 지금 만드는 거예요. 요즘처럼 무슨 설계도가 있고 뭐 길이가 얼마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내용을 읽어보면 그 규모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서 보고 만드는 게 아니고 새롭게 처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그런 창조적 재능을 가진 것을 의미하는 정교한 모양입니다. 그 정교한 일을 하는데 이 부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살아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인생을 정말 훌륭하고 복된 삶을 살면 어떻게 살아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적 인생을 살면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창조적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사람은 오홀리압이라고 그랬는데 6절의 말씀을 보면 단지파의 사람이고 그에게 하나님은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인 그 성막을 잘 만들 수 있도록, 기구를 잘 만들 수 있도록, 또 은과 금과 놋을 잘 다루어서 원하는 모양을 잘 주물할 수 있도록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완성하시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기를 원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운 것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반대 또 역행하는 것, 또 그릇된 것으로 나가면 그런 모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앞에 보시면 강단에 화분이 있는데 노란색 난화분이죠. 이 난화분 한 꽃송이가 뿌리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가지를 뻗었습니다. 보통 한 대에 4가지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만 나 있는 게 아니고 동서남북으로 자기 나고 싶은 대로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 앉아서 보실 때는 한 송이 꽃처럼 보일 것이고 그렇게 특별히 모나 보이는 것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둥근 모양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이 가지들이 어떻게 해요? 조화를 잘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 한 송이 갖다가 이렇게 놓으면 동서남북으로 자기 뻗고 싶은 대로 가지가 뻗어 있으니까 야, 이거 모양이 왜 이렇게 생겼어? 마음에 안 들어 잘라버리고 한쪽으로 치우친 가지만 가지고 여러 개 딱 붙여가지고 야, 이게 이 작품은 어떠냐? 우리 뭐 꽃꽂이 할 때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필요한 부분 다 잘라버리고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고 멋있게 꽃꽂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르지 않고 그대로 난을 여러 송이를 잘 조화가 되었을 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또 사람들 앞에 서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들 가운데 무리 가운데 서면 다 모양 다 구조가 다 다르지만 잘 조화를 이루고 어울리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모습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홀리압과 부사렐 두 사람이 지금 성막을 만들어요.
두 사람이 정말 마음이 잘 맞았을까요? 잘 맞았다고 얘기를 해있죠. 왜? 그 일을 잘 했으니까, 잘 맞으니까 잘 했겠죠. 마음이 안 맞으면 시작하다가 그만뒀겠죠. 근데 끝까지 한 걸 보면 잘 맞았다고 보는데, 그 잘 맞은 이유는 하나님이 한 성령을 기름 부어서 맞추어 주셨기에 잘 맞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그 일을 잘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잘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말할 때 교회는 한 지체라고 말하고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 모든 지체가 하나 되고 잘 이루어져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A라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A에게만 충만해서 B가 따라가고 C가 따라가고 되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다 각자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기도해서 열심히 해서 은사도 충만하고 너 믿음이 좋으니까 나 좀 부탁할게. 부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감당하고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해야지 신앙생활이 된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오일리압과 부사렐처럼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를 이긴다고 많이 표현하지만 여러분, 마귀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눈에 안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마귀는 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요, 또 유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포악하고 잔악하고 살인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을 강팍하게 만드는 그는 거짓된 영이라고 열왕기상 2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잔악성을 말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2장 2절은 불순종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은 더러운 영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8장은 점치는 영, 또 이사야 29장 10절에서는 잠들게 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계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신앙을 회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가 마귀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싸워서 이기라는 말이 아니라 마귀의 수법에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말하기도 하고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도 이기게 하고 마귀도 제적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자기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보세요. 너 성령 충만하니? 너 성령 충만한 건 느꼈니? 너 성령 충만한데 무슨 변화가 생겼니? 냉철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조금 더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게 다가오는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반드시 이기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빠져 있고 환난 속에 빠져 있다 하면 그때부터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이 기도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일어나는 모든 표적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미문의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베드로가 감을 갇혔다가 옥문이 열리면서 나오는 것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다 신라와 찬송하며 옥문이 열려지고 감옥에서 나온 것도, 그가 마지막 로마를 가기 위해서 시중에 그 유라굴라라는 큰 태풍 속에서도 무사히 로마까지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일교회 역사는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모르겠던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럼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오늘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너는 이리 나오너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희 신에게 감동시키셔서 해야 될 일을 지금부터 하나님 보여주실 거다. 마치 영상 편지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홀리압과 부사렐에게 필요할 때마다 그에게 보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고 그 일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구경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림으로, 그의 믿음의 눈이 열림으로 말며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 예수 믿고 세상을 살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일교회는 여러분 매주 금요일마다 심야 기도가 있습니다. 요즘 심야 기도 없어지는 교회 많죠? 새벽 기도도 없어지는 교회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에 새벽 기도 하려고 차를 타고 이렇게 주워다 보면 천왕역 쪽에 보면 작은 교회가, 개척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어느 날 보면은 우리 집사람이 내가 운전하고 오다 보면 옆에 앉아서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이 안 나오셨나 봐. 그래. 거기서 이제 새벽 기도 오신 분이 서서 전화를 걸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주무세요. 그랬겠죠. 피곤하니까 여러분 잘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참 고되고 힘든 신앙의 과정과 여정입니다. 그래도 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믿음이 여러분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니까 값없는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세상에서 제일 값진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말하면서 밭을 갈다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얻으려고 밭을 샀다고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가서 진주 내놓으라고 그러겠지만은 그 사람은 그 법에 따라서 밭을 샀다. 세상을 사는 성도는 여러분 세상 삶을 똑같이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후에 그 세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보화를 내 것으로 취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진주만 내놓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돈이 좀 딸려가지고 돈 얼마 내놓으세요. 이것만은 아닌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명해서 모세를 통해 올리압과 부사레를 부르셨습니다. 저들에게 여호와의 신을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완성하기를 바라고 계시고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기름 붓기를 힘써야 할 것이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와 재주와 명철과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드러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미미한 힘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누구보다도 값지고 놀라운 일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빈들에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오니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머리마다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이 멀리 도망치게 하시고 선하고 좋은 믿음의 마음을 기름 부어 주시어서 그 마음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주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